안녕하세요. 광성드림학교 철학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같이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섬김을 실천하는 소명교육. 여러분 스스로 잘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가 잘 살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시도하시는 방법은 무엇이 있으세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확신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타인들과 비교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평균이라는 그런 수치에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지능은 평균으로부터 높을까 낮을까? 내 연봉은 평균보다 높을까 낮을까? 그러면서 이왕이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기준을 내가 성취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회적 평균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우리 삶의 기준이 명확하다는 믿음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는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이런 기준들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 시간 안에서 바라봤을 때는 삶의 기준이 되게 명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관점으로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엄청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걸리버 여행기라는 책이 있죠. 걸리버 여행기의 소인국에 들어가면 관리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타기를 합니다. 줄타기를 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줄타기 묘기를 잘 부리면 그 사람이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걸리버가 보기엔 너무 우스운 거죠. 어쩌면 우리 시대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애쓰는 모습들이 조금만 시대를 바꿔서 과거 사람들이 보거나 미래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조금은 우습고 조금은 안타까워 보이는 일들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기준이 선명해지면 개인이 가지는 개인성은 무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어떤 것을 배우는 곳일까요? 사회적 기준을 열심히 배워서 사회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곳이 학교일까요? 아니면 사회적 기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떤 길을 찾아야 되는지를 배우는 곳일까요? 토드 로즈라는 사람은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학교 시스템이 처음 시작될 때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테일러의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위해 표준화된 기준을 세우고 기준을 시행할 자와 관리할 자를 나눠서 누가 앞으로도 기준을 시행할지, 누가 관리자가 될지를 평가하는 것이 학교라는 신랄한 비판입니다. 그 사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학교는 세상의 기준을 배우는 곳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 학교는 어떤 곳입니까? 성장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받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학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가 교육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만약에 학교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받는 곳이라고 한다면 학교는 철저하게 진학 중심으로 교육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학 중심 교육의 핵심은 타인의 평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학교를 바라보면 진학을 위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역설적이게도 바로 인간의 개인성, 개성이에요. 내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바로 내 자신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준은 높은데 나는 기준에 모자라기 때문에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내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 매체나 이런 데 보면 공부 자극 영상 이런 컨텐츠들 있잖아요. 그런 컨텐츠들 보시면 주로 굉장히 학습 앞에서 무기력한 사람들을 혐오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공부를 못하잖아. 네가 공부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혐오를 기정사실화하고 그런 기정사실화된 아픔을 위로하는 힐링의 문화가 역설적으로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너 그렇게 공부해서 대학 갈 수 있겠어? 믿고 계신 부모님 불쌍하지도 않아? 너 평생 알바만 할 거니? 대학 못 가면 평생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들이 위로라고 하면서 던지는 거예요.
아주 너를 위한 얘기라고 던지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아파하면서 힐링책을 보고,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삶이 너무 귀중하다는 걸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을 중심으로 내가 얼마나 모자란지를 많이 답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류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아주 혁신적인 방향으로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긴 했죠. 그게 바로 진학이 아니라 진로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기준보다 중요한 건 자기에 대한 발견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하워드 가드너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다중지능 이론을 주창하면서 특정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육이 유행하면서부터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너 공부 잘하니 해서 너 뭐 하고 싶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 또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가소성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가소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뭘 시켜도 어느 정도 잘한다는 거예요. 이거라면 이것도 잘할 수 있고요. 저거라면 저것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로 중심의 교육은 우리 안에 숨겨진 진로를 펼칠 수 있는 어떤 방향이 굉장히 하나의 방향으로 있을 것처럼 느끼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너무 고민이에요. 빨리 내 꿈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진로 중심으로 너무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선택했는데 사회가 내가 선택한 진로를 사회적 성취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진로 중심 교육을 하는 나라는 덴마크하고 핀란드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나라들의 특징은 높은 세금과 낮은 빈부격차율이에요. 임금 격차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진로 중심의 직업을 찾았을 때 진학 중심으로 직업을 찾은 사람과 임금 격차가 얼마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꿈을 향해 가는 게 더 남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국 사회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진학과 학벌이 좋은 사람이 확실히 더 많은 재화를 차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많이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도 진로가 중요해, 자기의 꿈이 중요해 그러면서 믿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안무가이자 예술감독인 김보람 씨는 누적 조회수 3억 뷰가 넘는 댄스팀의 대표입니다. 그분은 지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춤을 좋아해서 춤에 목숨을 걸고 다양한 시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상을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문제는 다양한 상을 받고 자기는 즐겁게 춤을 췄지만 실제 한 달에 100만 원도 벌기 어려웠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아주 대박이 나가지고 길이 열렸지만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오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진학이 아니야, 진로 중심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진로를 따라가서 사회적 성취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진학을 따라가면 일상이 너무나 괴롭고 시험 한 번만 못 봐도 좌절이 됩니다. 한편 진로를 따라가면 실패했을 때 온전히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괴로운 진학과 불안한 진로 중 무엇이 더 좋은 길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교육에 있어서 항상 논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질문은 기독교 교육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살라고 하실까? 제가 말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진로 중심으로 가고 진학 중심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학과 진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전제 아래 선택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진학과 진로가 더 중요한 전제인 것처럼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성취를 이루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 네 꿈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 영광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결과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요. 영광 돌리는 삶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를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그분 안에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더 잘한다고 영광 더 받으시거나 우리가 뭐 꿈을 찾는다고 영광 더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충분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방법은 그분의 영광을 나를 통해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것은 타인에게 반응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적으로 진학 중심이냐 진로 중심이냐 여기에 빠져서 논쟁할 수 있지만 기독교 교육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이 하는 그 교육의 방향으로 인하여서 당신은 어떤 사람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세상의 고통, 그 고통이 나에게 부르심이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진로든 진학이든 이용해서 그 고통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을 들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진학과 진로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소명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명은 고통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소명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내가 배웠던 걸 가지고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겠어요. 나의 꿈을 통해 누군가를 섬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드시 쓰임받는 게 바로 소명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지만 꾹 참고 진학의 길로 가야 되냐? 불안하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진로의 길로 가야 되냐? 고민하는 걸 이제 내려놓으시고 세상의 고통에 동참하여 반드시 쓰임받는 소명으로 가겠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명으로 가다 보면 삶에 있는 모든 실패가 다 누군가를 섬기는 데 쓰이는 재료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명교육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진학의 두려움은 공부 그 자체죠. 그런데 여러분 희소식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적만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진로의 두려움은 진로 탐색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님께서 네 꿈을 찾아서 너의 삶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이미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려움은 공부에 대한 두려움이나 아니면 내 삶을 증명해야 되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소명의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나의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 이야기해야 되는 외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성드림학교는 우리 학생들을 소명으로 기르기 원합니다. 왜 광성드림학교는 아프리카에 있는 카메룬의 학교를 후원할까요? 왜 세터민 자녀들을 후원하고 왜 태국에서 온 사람들의 홈스테이를 적극적으로 참여했겠습니까? 왜 병에 걸린 미화원을 위해 수천만 원의 모금액을 모으고 제3세계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겠습니까? 성품 훈련, 환경교육, 왜 이런 것에 중점을 두겠습니까? 왜 이 땅의 교육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학생들과 학부모와 나누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교육은 세상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는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의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되거나 내 삶을 증명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욕구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의 것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것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잘 배우려야 되는 것, 그것은 진학의 성공, 진로의 성공이 아닌 소명의 성공입니다. 광성드림학교는 학생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주성을 가지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뭔가를 해보고 주체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보고 그걸 통해 누군가의 고통에 반응하는 소명이 가진 인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지성, 인성, 영성을 갖춘 실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가 바로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철학 시리즈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요.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